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됩시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면서 눈도 안 쳐다보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너는 떠들어라. 예. 여러분 정말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한 주간 잘 보냈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지금 나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내일은 보니까 3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래요, 새벽에. 그래서 매우 추울 것 같은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아프신 분 없도록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리딩 지저스 27주차 주간으로 에스겔 말씀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에스겔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또 뒤에 2층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혹시 자녀들 있으면 축복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이쁘다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5절까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선지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과 7절 말씀으로 이제 주변에 상관없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주변을 생각하고 주변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전하라 명하신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복종하면서 그렇게 복종하며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르시고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라는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이제 불순종했고 패역한 백성들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야 내 발로 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내 발로 하면은 네 개의 발로 서라는 말 아닙니다. 발이 네 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당연히 없겠지만 너의 발로 서라는 말씀이죠. 너의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왜 갑자기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앞에 1장의 그 하반절 맨 끝에 부분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게 된 에스겔이 그 앞에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영광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본 에스겔이 땅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엎드려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외감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던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은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사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위엄 앞에 서 있기 어려운 죄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있던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은 일어서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에게 너의 발로 일어서라라는 이 말씀은 그냥 엎드려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나 보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무 말도 아닌 것처럼 아무 어떤 내용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처해 있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에스겔이 바벨론 2차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전에 1차 포로로 이렇게 잡혀온 유대인들이 잡혀온 이후로부터 에스겔이 잡혀올 때까지 약 한 12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 12년, 약 12년의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도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 지금 이제 막 끌려와가지고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정말 외롭고 슬프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였던 암흑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암흑기가 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침묵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다시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암흑기였던 이 시대가 이 유다 땅에서는 사실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잘 들렸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지겹도록 하나님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듣기 싫어하고 미워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적 암흑기에 있었습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남의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춰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용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 시간 동안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럼 뭘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멈춰져 있는 상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침묵하고 있는 그 상태에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나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겠냐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이제 그 12년의 침묵의 시간 동안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침묵을 깨트리시고 말씀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거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대표 10명, 20명만 와서 예배 드리라고 처음에는 아예 아무도 예배 못 드린다 그래가지고 방송했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배를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일 때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찬양하기 원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렇게 되고 나서야 우리가 깨달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늘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지겨웠을지도 모르고 그 말씀이 부담스러웠을지 모르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시게 되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그때에 놀라운 순간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에스겔에게 너의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 에스겔은 너무나 감격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을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멸망의 구렁텅이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영적 암흑기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시고 공간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신 것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 마음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자, 에스겔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신은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임하게 하셨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가 발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성령을 통해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조성하시고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뻔뻔했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배반했고 얼굴이 뻔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뻔뻔했는지 하나님이 아예 뻔뻔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배반하고 하나님을 범죄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팍하고 뻔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 에스겔 너를 세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말하길 원한다. 네가 나의 말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예요? 결코 어떻대요? 실수가 없으시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읽어보겠습니다.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너를 세웠으니까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하든지 반응을 하지 아니하든지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서게 되면 무너졌던 삶도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이 이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뻔뻔하고 강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알고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듣지 아니하였고 불순종하게 될 때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세워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지만 너무 극명하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저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안 왔네. 이 인간 또 어디가 있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죠. 그리고 제가 김 집사라고 했더니 또 김 집사님 여기 계시면 또 괜히 또 마음 상하지 마시고 누구를 이렇게 지칭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선포하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번 새생명 대축제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할 게 없어요. 그냥 안 듣더라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지 않더라도 믿지 않아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는지 증거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이 에스겔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과 7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라고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면서 전갈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있는 상황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전하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막 내가 이걸 전했는데 안 들으면 어떡하지? 그냥 지나치면 어떡하지? 이 말씀을 내가 친구에게 전했는데 야 너나 믿어라 이러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먼저 살핀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변 것을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5절에서도 그렇고 7절에서도 그렇고 그들의 패역함을 이야기하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안 들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말든지 너는 그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관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전도할 때 생각해 보면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전하라 하셨으니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냥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새생명 대축제가 이제 거의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적어서 내었던 분들 또 적지 않았어도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그냥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습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고 그 마음에 움직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번 특별히 새생명 대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입을 벌려서 말씀을 먹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책의 이 안팎에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적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애가는 뭐예요? 슬픈 노래잖아요. 애곡은 뭐예요? 예, 곡하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재앙은 뭐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 내용들이 어떤 것 같아요? 그래 좋은 내용의 선포의 말씀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는 그 의미는 진짜 이 성경책을 막 이렇게 먹으라는 의미가 일까요? 먹으라 그러면 이렇게 이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으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이전에 그 말씀이 너의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행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명령하기 전에 순종해야 하고 가르치기 전에 배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즉 우리가 전할 말씀은 먼저 삶으로 녹여낸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움직이더라. 내가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했더니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이 복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 열심히 하라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나 잘하지. 이러지 않겠어요? 야 너나 잘해 너나. 너는 지금 개판으로 살면서 뭘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막 열정과 열심을 다하고 누가 봐도 정말 막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보면 저 사람 막 거룩이 막 뚝뚝 떨어져 막 저 사람은 삶을 사는 게 보니까 정말 크리스찬 같아 기독교인 같아 저 사람의 삶은 진짜 대단해 이런 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과 삶이 따로 분리되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과 그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 누가 그 말을 듣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니나 잘해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인도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꼭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떠했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래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두 배가 가득할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맛본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내가 밤새도록 일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또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결국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부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리더 수련회 때 우리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재능 기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조만간 재능 기부를 받을 거예요.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뭐 본인이 어떤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내가 시간이 없어도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교회의 일부가 되어서 교회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까지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힘들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그렇게 부르심대로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듣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 안 들으면 그냥 먼지로 털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빌었던 것이 누구에게로 와요?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새생명 대축제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삶으로 전하셔서 귀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정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